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08편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아마 시편 108편을 읽으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읽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의 말씀을 가져다가 조합한 시가 바로 시편 108편에 나타나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은 시편 57편의 7절부터 11절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은 거고, 그리고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6절부터 13절 말씀, 이 말씀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시편 108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지금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에 나타나는 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편집을 한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면 시편 108편을 누가 편집을 했을까? 이 시편 108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마 이 시편 108편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불렀든지 아니면은 바벨론에서 불렀든지 이 두 시를 하나를 조합을 해서 이 시를 편집한 시를 그들이 부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의 내용이 어떤 거냐? 사실은 그거거든요. 오늘 시를 이렇게 쭉 읽을 때에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1년이라고 보면 1년에 나타나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서 도망 다닐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쓴 시예요. 다윗이 쫓겨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 다해서 난 그래도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께 감사하고 새벽 깨우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난 다윗이 어려울 때 부르던 노래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나는 6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은 다윗이 초기에 왕이 되어서 에돔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부른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에돔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예요. 에돔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숫곳 그리고 세겜 그리고 길르앗 또 므낫세 에브라임 이런 유다 모압 이런 에돔 블레셋 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용감히 싸우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시가 바로 뒤에 나타나는 시라고요. 우리가 시편 108편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은 아닙니다. 오 주여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져.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불러진 찬양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려진 그러한 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어져 있는 환경과 상황에 끌려가거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끌려가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을 공격해서 내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할 때에 그것으로 끌려가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패배의식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낙심과 절망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곳에 침몰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힘써 싸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럴 때 사실은 부르는 시가 이 시편 108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화려하고 잘 나가던 그 나라, 바벨론에 거하고 있을 때에 그 도시에 있었던 사람이 도시에 살고 있다가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저 노인들만 있고 빈집만 남아있는 그런 시골에 갔을 때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와, 진짜 농촌에 오니까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그곳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모습이 비참한 거 아니에요.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다니. 왜냐? 이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은 70년이 차야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벌써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던 2세대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주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 1세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들이 내가 눈에 보여지기에는 엉망인 것처럼 보여져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정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함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게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어디까지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살겠다? 뭐가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신앙생활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추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막연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내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우리의 대부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 믿음이라 그래요. 추상적 신앙생활. 그렇다면 추상적이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구체성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지 구체성이 없으면 실현 가능해지질 않아요. 마음에는 결단한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향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한 것 같은데
구체성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하려고 하면 내 안에 구체성이 기준이 되는 것들이 생겨야 돼요. 구체성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건 뭔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족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거죠.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내가 오늘 하루 일어나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바로 이런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나?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 무언가? 가정? 직장? 교회?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인가?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은 뭔가? 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는 살아가는가? 사실은 마음을 정하려면 구체적인 마음을 정하려면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구체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내가 헌신해야 될 일, 내가 기뻐해야 될 일, 이러한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일이 구체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내 마음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래하고 내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내 마음 다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구체성이 생겨야 돼요. 구체성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맞아요. 나 아침형 인간 돼야 되겠다. 내가 새벽 깨워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구체성이 뭐냐 그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 나 새벽 기도에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정했어. 근데 얼마나 갈 것 같아? 1년? 그걸 누가 보장해? 3일?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성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그래. 새벽을 깨운다? 내가 아침에 시작하면 나는 무조건 기도로 시작한다. 침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든지 내가 직장에 가서 시작을 하던 것이 내가 처음 직장에 가서 딱 자리에 앉으면 기도부터 하든지 난 기도로 시작한다. 이런 구체성이 생겨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내가 새벽을 깨우고 그 찬양이 우리 잘 부르잖아요. 그런 찬양들. 그런데 막연한 것들 왜 구체성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일이 뭘까? 그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이런 거죠.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하나님 찬송하며 살겠다. 맞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며 사는 일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찬송하며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찬송을 과연 며칠이나 부를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 찬송을 부를 때는 소리를 내서 찬송을 부르겠다. 교회에서 찬송을 들을 때는 찬송과 가사에 집중하겠다. 하루에 한 장씩은 찬송을 부르겠다. 1년에 한 번은 찬송과 전곡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겠다. 이런 구체성이 생겨야 마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구체성이 생겨야.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래, 우린 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을 하면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루에 한 장씩은 성경을 읽는다. 말씀대로 살려면 그래, 248 말씀 필사를 늘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248 말씀 필사 안 해도 그냥 내가 말씀 필사하는 일 평생에 죽을 때까지 성경 한 번은, 신구약은 다 못 쓸 것 같고 신약이라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구체적이 돼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 말씀 따라 살겠다 그러면 그래, 성경을 읽기 전에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처럼 막연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사랑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진짜 막연한 거예요. 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잔소리 안 할게. 잔소리 안 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잔소리 안 하는 것도. 그러니 이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막연한 거냐고, 때로는. 얼마나 상대적이냐고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 문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그래,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면 그래, 최소한 성수주일은 해야 되겠다. 내가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나님 사랑함을 표현해야 되겠다. 최소한 내가 1년에 내가 몇 번은 그래도 감사헌금을 해야 되겠다. 절기헌금은 해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은 감사헌금을 해야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구체성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예배를 그냥 자기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자기가 드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한대. 맞아요. 잔소리만 안 해도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데,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구체성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세요. 숫곳이나 세겜이나 길르앗,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그리고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다 이거 내 거다, 투구다, 목욕통이다, 주다, 신발 벗는 곳이다. 다 무슨 얘기예요? 다 집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께 드립니다. 막연하면 주께 다 드린다고 늘 살아요, 우리는. 솔직하게. 그런데 드리는 건 뭔데? 바로 그런 거죠. 마지막 하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일이 구체적이 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일이 구체적이 되려면 순종이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순종이 보여지지 않으면 믿음의 구체성을 상실해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내가 이 일을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냐,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마음의 구체성, 그것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사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요.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서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두죠.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둘 때에 사무엘이 와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죠. 백성들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도 그거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도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왜 감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우시아가 왕이 됐을 때 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갑니까?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 문둥병 걸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제사보다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면 어떡하냐? 그게 아닌데 내가 잘못 판단했으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책임질 거지.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신데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가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순종하며 사는 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되는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일,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주여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정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성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해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믿음조차도 추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오주여 내 마음이 오늘 정해졌습니다. 이거 하나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또 실천되어지는 삶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어서 우리의 실천 가능성이 없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 뿐임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압니다. 오늘부터 주시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해주셔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삶의 하나라도 구체적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그 구체성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이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 다른 사람들의 말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모압은 내 목욕통일 뿐이고 에돔은 내 신발 벗는 것이고 유다는 나의 규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나의 투구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시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